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.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.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패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.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. 아멘. 검약 그 실천사항으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다.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?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영원한 것을 발견해야 하겠고요. 그리고 그 바른 가르침을 좇기 위해서는 정말 무엇이 옳은지,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는지,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, 즉 분별력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? 우리가 면밀히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전해지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잘 분별하면 좋겠지만, 오늘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이나 얼마나 많은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? 특히나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, 이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미혹된 진리에 이단에 빠지지 아니할 것인데,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분별하기가 꽤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또 그것을 분석해낼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럴 때는 가르치는 자의 삶과 그 열매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, 그들이 그 가르침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 가르침을 받은 이들 가운데 열매로서 가정이 온통 파괴되고 있다. 바울이 매우 걱정스러운 말들로 디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 그것들의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하기가 어렵다면 그들의 삶과 열매를 보아라. 9절 말씀에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, 이 무슨 배경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감독, 가르치는 자의 마땅한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,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?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. 너무 쉽고 단순한 공식입니다. 가르침을 본인이 가르치는 것을 지키는 자가 참된 선진자이고 그 말 속에 능력이 있다.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하는 자의 삶을 보아 정말 복음 가운데 말씀과 삶이 일치하고 그 열매로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변화되고 있다면 마땅히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.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심령이 약하고 마귀에 쉽게 유혹되는지 누가 봐도 뻔한 이단의 지도자들 그 삶과 그 행동이 너무나도 불순하고 또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. 또 그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줬다가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자의 입장에서 그 가르침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 삶과 그 열매를 보고 배워야 할 것이고, 또한 우리가 반대로 이 새벽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또한 다 교회의 지도자 아닙니까? 내가 배우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설 때도 많은데, 과연 나의 삶은 내가 꼭 이단의 다른 종파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정통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 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받은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모습은 없는가,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. 나의 언행, 또 나의 가정에서의 생활,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반추하면서 내 삶이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내 구역 식구들에게
나도 모르게 내 삶이 보여지게 될 것인데,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, 사람 앞에서 많이 부끄럽죠. 그 누가 떳떳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러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,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에 대해서 마음 졸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.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사느냐?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. 그렇다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가르침을 줬고 있다는 것입니까?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은 그 목적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. 이 더러운 이득이 무엇이겠습니까? 금전이나 자기 유리,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 그 가르침을 받은 양들이 건강할 수가 없죠.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목자. 양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꼴을 먹일까? 사방팔방 두루 다니면서 그 꼴을 발견하면 그 양들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본인이 다리가 되어서 양들을 주시하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참된 목자가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거짓 목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 양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자이겠지요. 그러한 사람이 디도의 목회 환경, 즉 디도에 많았다고 합니다. 심지어 디도의 어떤 시인은 그레데 사람들을 가르쳐 12절 말씀에 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. 그레데가 실제로 그 당시에 죄수들의 유배지였다고 합니다. 그러니 게으름뱅이 같고 악한 짐승 같고 거짓말하는 그 습성이 얼마나 그 지역 사회 가운데 팽배했겠습니까?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, 복음은 그러한 환경조차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. 무엇이 그 그레데 같은 악한 동네를 바꿔놓겠습니까? 바울은 어디에 주목하냐면 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자신의 영적 아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. 디도야, 너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십자가가 죄 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영원한 것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면, 진정성 있게 살아간다면 그 삶과 가르침이 그레데의 삶을, 그 동네의 이웃들을 변화시킬 거야. 그 권면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.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보면 계속 어둠 속에 물들어갑니다. 그레데의 그 벗을 수 없는 그 습성들, 관성들 따라 게으르고 또 더럽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 습성을 끊을 수 없겠지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, 즉 빛을 따라 나아가면 점점 환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? 오늘은 절기 중 동지입니다.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고 하는 절기이지요. 부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밤이 길어 할 수가 있겠지만, 긍정적으로 보면 오늘 이후로 점점 낮이 더 길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다. 내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런 그 어떤 해충과 같은 내 마음의 올무들을 벗어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. 그 올무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지 못하는 내 마음 속에 죄의 습들, 또한 나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들, 그렇게 나를 무력하게 하는 것들로 벗어나서 내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나는 할 수 있다,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 선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복음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. 그 복음을 따라 살기가 어려운 것인데
그것을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늘의 능력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에 달려 있습니다. 주여 나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. 내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.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그렇게 우리가 부단하게 몸서리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노력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새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 것입니다. 그 열매가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이웃에 나타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찬송하겠습니다. 찬송가 272장 찬송하겠습니다. 272장입니다.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.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.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. 낭패와